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십니다.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고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 두 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마치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주제인데, 역사적으로 경고를 무시했던 두 가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마을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존스타운이라는 마을입니다.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이 존스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큰 도시도 대도시죠.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가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피츠버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존스타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존스타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댐 붕괴 사건이 생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889년 10월 30일이었어요. 폭우가, 강수량이 50cm에 이르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이 댐이 있는데, 이 댐이 수용량을 넘어선 거예요. 수용량을 넘었으면 댐의 물을 방출을 하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댐이 붕괴가 됩니다. 이 댐이 붕괴가 되니까 이 고여있던 엄청난 물이 바로 밑에 있는 존스타운 쏟아져 내린 거예요. 20m가 넘는, 20m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높이가. 쓰나미도 20m까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20m가 넘는 급류가 댐에로부터 마을까지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마을을 덮칩니다. 그 당시 찍은 사진이에요. 댐에 떠내려왔던 나무들이 집을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마을을 휩쓸어버린 거예요. 2200명 이상이 사망한 미 역사상 최악의 댐 사건. 지금도 이곳에 가면, 존스타운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박물관 한번 방문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사실은 이 건축가들이, 댐 기술자들이 이전에 몇 번 이 동네와 이 댐을 방문을 해서 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어떤 글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댐 기술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내와 박물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댐을 휴양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피츠버그를 중심으로 한 강철왕이라고 이름을 날렸던 카네기가 이 댐을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갑부인 록펠러도 이 댐을 휴양지로 사용하는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댐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휴양지로 사용하면서 그 휴양지 관리자들이 그 마을에 기초하면서 있었겠죠. 이 관리자들이 이 기술자들의, 댐 기술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미 역사상 최악의 댐 붕괴 사건이 나고 2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 당연히 그 당시에도 법정 소송이 벌어집니다. 카네기와 록펠러들이 1급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판결은 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천재지변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판결을 받지만은 그 사건 이후에 카네기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없었겠어요. 이후에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의 마지막 18년 동안에 강철왕,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그의 평생에 모은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게 약 3억 5천만 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3억 5천만 달러는 엄청납니다. 그 당시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 카네기가 세운 대학이죠. 그 이후에.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200명 되는 이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땐 기술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희생되고 난 다음 일인 것이. 또 하나 다른 경고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타이타닉호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얼마 전이 아니죠. 꽤 됐죠. 이제 타이타닉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이 사랑 이야기인데 원래 타이타닉이 러브 스토리 멜로가 히트치는지는 몰라도 타이타닉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타이타닉이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빠르고 호화스럽고 거대한 신흥 성박이었고 첫 항해였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첫 항해였습니다. 1912년 4월 16일 타이타닉은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과 충돌합니다. 이게 실제 타이타닉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선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6일 더 뉴욕 타임즈 신문 기사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125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866명이 구조가 됩니다. 사실은 이 구조선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면 1500명까지 탈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 경황 중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구조선마다 사람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그냥 먼저 탄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은 빙산에 있는데요. 그 당시 대서양에 빙산이 떠다닌다는 경보를 최소한 그날만 해도 6번 이상 이 배에 보냈다는 거예요. 빙산에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6번 이상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배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쾌적하게 뉴욕에 도착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 속력으로 유지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은 안개가 가득한 전조등도 없었고 망원경도 없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대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영화에서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만나고 충돌하기까지 2분간의 시간이 나오는 걸로 보여준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4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답니다. 정면으로 충돌한 건 아니에요. 측면을 비껴갔지만은 빙산이 그렇잖아요. 10%만 물 위에 있고 90%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배가 급속하게 충돌하고 난 다음에 4시간 만에 완전히 침몰합니다. 선장이 빙산과 충돌의 위험이 있고 빙산이 떠돌아다닌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조금만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조심하고 속력을 줄였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고는 중요합니다. 사람의 경고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것이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경고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듣고 계시고 주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마지막 세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 교회예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딱 중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만 받든지 칭찬만 받든지 하는 교회가 남아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할 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를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심판주가 되시는, 눈이 불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녀들을 지켜달라는 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사실은 그 불꽃 같은 눈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데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 우리는 그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의미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이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 다윗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바른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할 만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바른 사람이었어요. 시편 139편에 제가 나중에 인용합니다만 읽어드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의 생각 주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 봐주세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바르고도 간절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 행동, 말, 생각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걸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깊이 느낍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는데, 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풀이하면 그 발은 빛나는 청동과 같다. 그 당시에 청동은 어디다 쓰였을까요? 무기예요. 무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청동과 같은 발로 원수를 짓밟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심판주로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먼저는 칭찬하십니다.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그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 칭찬을 두 가지 하세요. 첫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걸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내 나중 얘기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두 가지는 다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 사업가라고 말할 때 이 사업이라는 말이 이 원어적인 의미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여기서만 이 행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업이라고 번역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할 때 이 행위라는 단어와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의미가 동일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도 먼저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수고와 인내는 섬김과 인내와 동일한 뜻입니다. 물론 섬김과 수고는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여기는 섬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섬김과 인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더 많은 칭찬받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더 많은 칭찬받았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더 많은 칭찬받았어요. 네 가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린 거예요. 비록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도 받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비교해 보면 칭찬을 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도시예요. 특별히 이곳에서는 길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길드라는 중세 그 이전에 그 조합 체계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역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발달했던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상업이 발달한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첫사랑을 식어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길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길드는 반드시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호신은 황제 숭배거나 우상 숭배거나,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황제가 우상이죠. 그때는 당시에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만약에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은 길드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바로 앞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로, 사탄이 버글버글 하는 데로 말씀드렸죠. 거기는 길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두아디라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아니었지만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진짜 큰 칭찬인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보다 2배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더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버가모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라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유대인이 가능성이 많아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었는지 혈통적인 유대인인지는 모르지만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하는 비즈니스가 뭐라고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 장사를 오늘날 말하면 그냥 옷감 장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가방을 잘 몰라가지고 제 아내도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명품들이죠. 자색 옷감 장사가 명품이었다는 것이에요.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옷감 팔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루이비통 명품 시장이 잘 발달된 곳이 두아디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하면 이 두아디라는 구리 세공업이 잘 발달된 도시. 구리 세공업은 사도행전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상업이 잘 발달될 뿐만 아니라 깊은
깊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명품이 유행했던 당시. 루디아도 짐작컨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길드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도 당연히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표현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는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웅변적인 설교를 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초대교회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하는 전선에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놀랍게 나타납니다. 정말 귀신이 물러가고 새로운 캄캄한 어둠에서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둠의 영 가운데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정말 노임을 받는 얼굴이 보여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주실 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 17장 넘어갈 때 마지막 기도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과 역사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뽑을 때 딱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 초대교회 7 집사가 뽑히는 그 기준, 피택되는 기준은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첫째는 성령 충만해.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저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저기 있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11시 예배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고 특히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오기에는 좀 빠른 시간일 수 있어요. 주일날 되면 다들 피곤하게 좀 늦잠 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오후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영, 간구의 영,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는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시편 139편 가운데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영성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한 탄면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지식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 기이하다는 뜻은 원더풀 놀랍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고 높아서 인간의 지식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이 높은 이 기이하고도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다윗의 이 영성은 말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시편 139편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이 그렇죠. 주님 여기 계심으로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돼요. 주님 여기 계심으로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돼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참 그 다음에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보혜사라는 게 그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사계 가운데 수일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사고로부터 정말 보호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제가 아까 소개드렸죠. 다윗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주님께서 알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잘한 것 칭찬하십니다. 잘못한 것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를 깨닫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잘한 것은 칭찬하세요. 그 보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잘한 것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못한 것만 지적하면 얼마나 우리가 열받겠어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잘한 것은 후하게 칭찬해 줘요. 빠짐없이 칭찬해 줘요. 두아디라 교회도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수고와 내 섬김을 안다고 다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잘못한 것 책망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사탄의 시험은 끊임없지만은 이 모든 사탄의 시험과 계략을 넉넉히 이겨내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 부른 찬양 물 위를 걷는 자, 가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사도 베드로 얘기죠. 오라, 오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고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깊이 느끼 복음 사역은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됩니다. 이 깊은 바다는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반석처럼 견고한 이유가 되는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반석 위를 걸어가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 거친 파도, 삶의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때로는 쓰나미 같은 일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계시면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사형수도 고재봉이라는 사형수, 제가 언젠가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극악무도한 사형수입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시카고에 이름을 한번 제가 들려요. 멜트로트 목사님이라고. 완전히 술 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족을 완전히 버린 사람. 변화됩니다. 시카고의 제1의 부흥사가 됩니다. 주님 계실 때 우리가 어떤 거친 파도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이든지 거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깊은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삶의 앞에 어떤 깊은 바다가 있을지라도 어떤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견고히 붙잡을 때 이 모든 일들 넉넉히 이겨내며 반석처럼 걸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